분열과 정복. 2023년 6월 13일. 주님의 달콤한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지키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시다시피 저희는 요즘 마을의 한 건물을 빌려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건물 소유주가 원하는 것과 저희의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 구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 내 자녀들아, 너희도 알다시피 내 교회는 공허하고 혼란하고 신자들 사이에는 많은 모순들이 있다. 어떤 이들은 내가 환난 이전에 올 것이라고 믿고 어떤 이들은 아니야. 그는 환난 후에 올 거야. 라고 말한다. 내 자녀들이 누가 진리를 가졌는지에 대해 논쟁하는 것을 들으면 나는 슬퍼진다. 이것을 알기 바란다. 나는 다 듣고 있다. 나의 백성들이 성경에서 해석한 다른 신념들을 가지고 서로 싸우게 될 때 나는 울며 그들 곁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올바른 길, 올바른 해석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오류에 빠져 있다고 느낀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너희 중에 어느 누구도 100% 옳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너희가 보고 배운 사람들 역시 많은 오류를 가지고 있고 그 오류들을 너희에게 전달한 것이다. 그들이 선생이고 학위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다는 것이 그들의 가르침에 결점이 없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천국에서 너희는 성경에 대한 나의 가르침의 깊이에 놀라게 될 것이다. 내 가르침은 어떤 교파도 가르치려 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성경에서 자신의 생각에 맞는 것들을 고르고 인기 없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들은 고르지 않는다. 내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매우 불쾌했던 것을 알고 있는가? 그렇다. 그들은 율법의 글자는 가르쳤지만 율법의 마음은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율법, 즉 내 법의 마음은 사랑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전통을 보호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고 자신들의 메시아에게 마음을 열어주는 것보다 더 전통에 관심이 있었다. 너희가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예를 따르지 않기를 바란다. 슬프게도 어떤 이들에게는 이러한 논쟁이 천국에서야 해결될 것이다. 천국에서는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이고 마침내 나의 백성들은 평안을 누릴 것이다. 하지만 나는 지금 그 평안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논쟁들은 너희 주변의 사람들을 돌봐야 하는 시간과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는 원수의 방해물이기 때문이다. 너희 주변의 사람들은 지금 지옥으로 가는 길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 주위에는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가르침, 기도, 회개, 돌봄이 필요하다. 하지만 나의 백성들이 자신의 믿음과 다른 형제의 믿음 사이의 차이에 집중하고 있다면 원수는 이런 사소한 논쟁을 일으켜서 은혜의 흐름을 막고 사역이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면 교회들은 불모지처럼 될 것이다. 나의 자녀들을 낳고 있는 교회는 서로를 사랑하고 갈등을 피하는 교회인 것이다. 너희 주변의 사람들 중에 내일 차 사고로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기 바란다. 너희는 너희의 방식이 맞다고 믿고 다른 방식이 너무 틀렸다고 생각하면서 논쟁하기에 바쁘기 때문에 주위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는 사이의 구원이 필요한 영혼은 너희 옆에서 그들의 절박한 돌봄의 필요성을 인식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또 어떤 크리스찬들은 다른 크리스찬을 비난하는 소리를 낸다. 왜냐하면 그들은 조금 다르고 예배 방식이 다르다고 그런 소리를 낸다. 예를 들어 나의 백성들인 시리아와 레바논의 사람들은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고대의 의식과 향과 성가대 음악을 통해 나를 찬양한다. 한편 미국에 살고 대중적인 스타일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중동의 신자들을 일상적으로 무시하며 그들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예배 방식이 어색하기 때문에 그들은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라고 말한다. 이런 말이 나를 얼마나 슬프게 하는지 모른다.
나의 천사들은 이러한 교회들에 머무르고 그들의 성가대와 함께 노래하며 예배하며 나를 영광스럽게 하고 있다. 나도 그들 중에 있고 그들의 예배에서 큰 즐거움을 느낀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런 모습을 보는 복음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예배 방식과 다르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중동의 예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광을 분별하는 영적 능력이 가지지 못한다. 이런 오류의 말들이 거듭난 신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듣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 원수가 하는 이런 게임의 이름은 분열과 정복이다. 나를 마음으로부터 예배하는 사람들, 나를 사랑하고 삶을 내게 바친 사람들, 사탄은 이런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흠을 찾고 비판하고 수군대는 것을 살펴보고 조장한다. 오, 이것이 얼마나 나를 슬프게 하는지 모른다. 나의 자녀들이여, 서로의 예배 방식을 판단하는 너는 과연 누구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 1절. 너희는 교회에서 원수가 리더들을 향해 흠을 찾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그들의 성경 해석이 이미 익숙한 것과 조금 다르다고 흠을 찾아내곤 한다. 오, 나는 너희의 마음이 열려있기를 얼마나 바라는지 모른다. 너희의 익숙한 것과 조금 다른 것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내고 너희의 혀가 그것들을 험담하는 일을 멈추는 것. 내가 이것을 얼마나 바라고 있는지 모른다. 새로운 생명을 가져오기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일꾼을 보내준 나에게 감사하는 대신 사소한 차이에 집중할 때 나는 깊이 아프고 슬퍼한다. 지금은 시대가 다르고 모든 세대가 다른 지향과 방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오직 나만이 판단할 자격이 있다. 너희는 사람들의 마음을 확실하게 보고 그들이 내 마음을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들의 성경 해석이 옳은지 그른지를 말할 수 없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비난하는 사람들의 자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자아에서 오는 것이다. 나를 예배하는 방법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나를 기리고 나에게 감사하는 방식은 수천 가지로 존재한다. 너희의 칼을 내려놓고 서로를 비난하는 것을 멈추고 내가 했던 것처럼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사랑과 신뢰 가운데서 우리는 함께 하늘의 자녀들을 낳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사소한 일에 대해 논쟁하는 한 너희는 황폐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유대인들의 예배 방식과 6월절 밤에 행하는 의식은 현대의 크리스천들이 축하하고 예배하는 방식과 매우 다르다. 내가 너희를 히브리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다고 꾸짖어야 하겠느냐? 아니다. 나는 너희가 나를 예배하는 방식에서 위로, 아름다움, 기쁨, 축하를 찾는다. 비록 나의 지상생활 때의 우리 모습과 지금 너희 모습이 매우 다르지만 그렇다고 내가 너희를 거절해야 하겠느냐? 아니면 너희의 사랑이 그 자체에 독창적이고 진정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에 기뻐해야 하겠는가? 심지어 오늘날 21세기 후에도 말이다. 나를 예배하는 데는 옳고 그름이 없다. 너희가 사랑과 존경과 헌신의 마음에서 예배를 드리는 한 옳고 그름이 없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유일한 표시이다. 그러니 부디 내가 사람들을 너희에게 보낼 때 그들이 긴 머리를 가지고 있고 옷이 찢어져 있다면 그들을 두 팔로 환영하길 바란다. 그들이 중국인이라면 그들을 환영하길 바란다. 그들이 흑인, 백인, 아시아인이라면 그들을 환영하길 바란다. 왜냐하면 나의 집은 모든 사람들, 그들의 피부색이나 문화에 상관없이 기도와 예배를 위한 집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판단하지 말기 바란다. 판단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이니 너희가 형제나 자매에게서 찾는 흠은 나의 아버지가 너희에게서 찾는 흠이 될 것이다. 너희는 열매로 사람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하지만 방금 심어진 나무는 첫 해나 둘째 해에 꽃이 피거나 열매를 맺지 못한다.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많은 경우 나는 너희를 위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비전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그 비전들이 하룻밤새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나는 그 비전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는 보여주지만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계획을 항상 주는 것은 아니다. 참고로 저에게 주신 주님의 비전은 이루어지기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나는 구부러진 선으로 직선을 그린다. 한 영혼이 내게 허락을 한다면 나는 나의 방식으로 그 일을 이루어간다. 나는 너희 앞에 선택할 것들을 놓아둔다. 그리고 나는 어떤 것을 골라야 하는지 항상 말해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나는 너희가 두려움 가운데서 행동하는지 사랑과 신뢰 가운데서 행동하는지를 시험한다. 그러면 너희 중 많은 이들은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익숙한 오래된 방식을 선택하곤 한다. 하지만 내가 무엇인가 놀랍고 새로운 것을 하고 싶다면 어떻겠느냐? 너희는 그것을 허락할 생각이 있느냐? 나는 너희를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려고 한다. 새로운 성장을 준비하기 위해선 오래된 방법, 오래된 습관들을 내려놓아야 한다. 새 포도주를 오래된 포도주통에 넣을 수는 없는 것이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2장 22절. 새로운 것이 늘 오래된 것과 같아 보이는 것은 아니다. 기억하길 바란다. 오래되었다고 여기는 것들도 처음에는 새롭고 다른 것이었다. 그러나 그 방법들이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고 이제는 낡은 것이 된 것이다. 오늘은 새로운 날이며 나는 너희의 마음에 새로운 포도주를 부어넣고 나의 사랑으로 너희를 적시려고 한다. 만약 너희가 나를 허락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너희는 과거를 내려놓고 나만을 바라봐야 한다. 이전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생각을 버리길 바란다. 나는 항상 같은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다. 사실 나는 거의 같은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는다. 기억하길 바란다. 나는 하나님이다. 무한한 창조력을 가진 항상 새롭고 신선한 것을 창조하고 오래되고 빛바랜 달아빠진 방법들을 대체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는 안전을 위해 오래된 방법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그것들이 익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너희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새로운 삶은 어디에 있는가? 기름 부음은 어디에 있는가? 열매는 어디에 있는가? 이 오래된 나무는 말라버리고 시들어 있지 않았는가? 이 나무가 열매를 맺은 지 몇 년이나 되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하지만 나는 자기 방법을 고집하는 그릇은 채울 수 없다. 나의 가장 좋은 포도주로 그릇을 채우려면 그릇은 먼저 비워져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이다. 너희는 내게 대해 비어 있고 굶주리고 새로운 생명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내게 다가올 의향이 있느냐? 너희는 나에 대해 충분히 진지하게 생각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 너희 곁에 있을 때 내게 오는 것에 대해 충분히 진지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쇼핑, 영화, 엔터테인먼트, 여가 활동,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희생제물로 바치고 나를 가지기 위해 일주일에 몇 시간을 내어주는 것에 동의하겠느냐? 나를 더 많이 가지기 위해 그렇게 해줄 수 있겠느냐? 보다시피 너희가 이미 세상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나를 위한 시간, 나를 위한 욕구, 나를 위한 열망이 없을 것이다. 나를 가지려면 나를 갈망해야 한다. 진실로 말하는데 너희의 삶에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더 갈망할 때 그때 너희는 나를 가지게 될 것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 오늘 나는 너희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것과 내가 하고자 하는 방식에 대해 마음을 열어달라고 요청한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서로를 지원해 주길 바란다. 서로의 차이점을 내려놓고 성경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하고 은혜가 작용할 시간을 주길 바란다.
그래야 포도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물을 주고 그것을 돌봄으로써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사랑과 인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와 더 가까워지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함께 우리의 꿈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내게는 너희의 도움, 서로에 대한 기도, 너희의 협력,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너희의 신뢰가 필요하다. 나는 너희 안에서 새로운 일을 하고 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부디 나의 얼굴 앞에서 문을 쾅 닫지 말기 바란다.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내게는 소중한 것이다. 바로 나의 포도밭에서 선택된 포도나무이다.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의 끝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인내하며 은혜가 역사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고 있으니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으니 작은 차이들을 잘 극복하며 나아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지역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